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69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바닥났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페인 격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하늘이 무너졌을 때 두 손을 모으세요.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하늘이 무너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최고조의 낙담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졌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을 떠난 범위, 그런 거대한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 그런 인생의 풍파, 그건데 하늘이 무너졌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의 해결법이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위기는 와요. 위기가 피해가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고요, 누구에게나 힘든 것은 와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 앞에 많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럼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때, 최고조의 낙담의 때, 내 손으로 뭘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 가운데, 그 기도 자체 가운데 이미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세요.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셔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때로는 때려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보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인간까지 됐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손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걸로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막 몰아가세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특별한 개입하심, 여러분, 그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 손을 억지로 펴서 쥐어주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기도를 배울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바닥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 서기관들하고. 서기관들이 막 말해요. 야, 거봐, 너네 예수쟁이들, 너네 제자들, 내가 다 거짓말일 줄 알았어. 니네 다 사기치는 사람일 줄 내가 알았어. 그리고 막 제자들도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해요. 아니거든, 우리 거짓말한 거 아니야. 원래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왜 이상하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래 할 수 있다니까.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딱 도착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깡말랐어요. 그리고 몸에 어찌나 상처가 많은지
아물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고 화상에 입은 그 피부에서 막 진물이 흘러내리고 어디 성한 곳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몰골의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데리고 나온 그 남자가 이제 아이에게 딱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학대를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귀신이, 악한 마귀가 제 아들에게 들려서 제 아들의 영을 짓누르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들이 발작을 하게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몸을 마비시키고 몸을 막 뒤틀리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고통에 마구 울부짖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큰 어깨를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엉엉 울면서 막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언제부터 그런 거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의사들한테 데리고 가니까 의사들은 이 아이가 아마도 정신병에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간질과 같은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제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거랑 분명히 다릅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의 모습을 아버지인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질병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 아이는 자기 의지로 싫다고 하는데 깊은 물 가운데 갑자기 뛰어들게 합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갑자기 자기 몸을 던지게 해요. 아이는 그러면서도 싫다고 계속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지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통한 상황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나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세요. 율법학자들이 가뜩이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사역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눈엣 가시 같은 것들을 치워버릴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얼른 득달같이 달려와서 거봐, 너네들 거짓말쟁이잖아. 거봐,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러싼 무리들도 막 수군수군 대면서 거들기도 하고 그 자리가 논쟁의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화를 내셨다고 했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다정한 분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 근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꾸짖으실 때, 야 너네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야 너네 왜 이렇게 실패한 거야? 야 거기서 실수하면 어떡해? 야 그거 좀 잘해야지. 그 일도 제대로 못하냐? 예수님이 그걸로 꾸짖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신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6절, 그 33절에서 34절, 36절 그 내용들을 보면요, 공동 번역에 돼 있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함으로 너희의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염려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입을 걱정, 왜 그렇게 먹을 걱정, 왜 그렇게 마실 걱정에 빠져 있느냐. 너희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간구하여라. 그러면 공동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그리하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곁들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실해버린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꾸짖음을요,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6장 이전의 말씀을, 6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상황이 일어난 것은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을 줬는데, 권위를 줬는데, 힘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상급의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정수의 이름, 그것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권세가 아무리 내게 있다 할지라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커버하면 되거든요. 연약한 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면 돼요. 망쳐진 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손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면서까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주었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그 효력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므로 얼른 믿어서 너희 자신을 복되게 하고 너희 주변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늘에 속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못했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역정을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 가운데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분이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막 논쟁했다고 했잖아요. 그들 삶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들 삶에 잡음이 일어난 이유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삶에 잡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 삶 가운데 막 논쟁이 일어나는 삶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좀 유도리 있게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티를 내고 좀 적당히 믿고 그래야 삶에 논쟁이 없는 거지, 아니요.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우리의 삶 가운데 논쟁이 없어지고 잡음이 제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으면 믿으려고 할 때 논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논쟁이 와요, 잡음이 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논쟁과 잡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내용이 있어요. 그 세 친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 옛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요, 굉장히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네들 나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며. 그 당시는 왕으로 신을 섬겨야 됐어요. 야, 너 우리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3명 저 뜨거운 용광로 불에 넣어버릴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 신으로 섬겨, 나한테 절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삶의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평안했던 삶이, 괜찮은 것 같았던 삶에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따져볼 일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생각해볼 건덕지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 한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세요. 성경에 보면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건져주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장 처참한 실패가 다가오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믿으십시오. 더 유난 떠십시오. 더 그리스도인인 걸 티내십시오. 이 정체성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제압하기 어려울 것 같던 우리 삶에 있던 여러 논쟁과 잡음들, 주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기억하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위해서 화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요,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주님이 나서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목회자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주셨죠. 목회자가 실패하면 주님이 나서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주님만을 담대히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려오라고 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막 이 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를 귀신이 죽이려고 막 물과 불에 막 자주 던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줄 친 우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1티어 기도예요. 1티어 기도. 가장 최상의 기도예요. 키리에 엘레이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이 기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저는 가장 좋아요. 최고의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과 하나님의 몫을 잘 구별해야 똑똑한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몫까지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이야기 막 했죠. 그 다니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내 운명을 의탁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에 전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다시 보면요, 무엇이라도 주님이 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말은 좋아요, 단어는 좋아요, 문장은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열쇠예요. 믿음이 분수령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너무 치료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더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왜냐? 이 아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과연 내 마음의 상처를 정말 다 아실까? 내가 겪는 이 아픔을 정말 주님이 다 이해하실까? 여러분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시는 데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치료하고 싶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믿으라는 말이에요. 딴 거 예수님께서 너 뭐 가져와라, 너 뭐 해라, 너 몇십 분간 뭐 기도해라, 너 이만큼 무슨 너의 공덕을 쌓아라, 그게 아니에요.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나 준비 다 됐어. 너가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자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어져야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해 보이는 기도 같아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를 못해서 믿는 것을 도와달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수준 낮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 기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믿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서주실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여겨주실 만한 믿음이 발견이 되니까 예수님이 즉시 나서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 꾸짖으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요, 분리예요. 이 분리를 고상한 말로 바꾸면 거룩이에요. 따로 떼어놓는 거, 깨끗하게 씻는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치유를 위해서 분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냥 이 아이가 많은 죄를 지었나 보다, 제가 저렇게 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유 불쌍하다, 이러고 끝났는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소중한 아이, 둘을 분명히 분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라 명령하시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되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치료는요, 여러분에게 행하실 예수님의 회복은요, 재발하지 않는 은혜예요. 반짝 기분 좋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해요. 다시 그 죄가, 다시 그 슬픔이, 다시 그 과거가 여러분을 올가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끊어내십시오. 주 안에서 나는 이미 해결됐어. 예수님의 보혈로 난 이미 씻겼어. 주님의 은혜로 난 이미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막 소리 지르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죽은 것 같이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 치유를 무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 한가운데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가요. 근데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가서 물어봐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집에 딱 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예수님 근데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난 안 돼요? 이 제자들의 접근 방법이 벌써 틀린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죠? 왜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난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주일 예배 온 것 같은데 왜 은혜가 달라요? 주님 왜 그런 거예요?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지, 믿어야지, 그래야 일어나는 거야.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기도 없이도 나가는 종류가 있다는 거겠죠. 기도 없이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역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 어느 정도 돼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딱 거기까지예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 이상은 안 돼. 딱 거기까지예요. 기도 외에는 그 수준 이상으로 갈 수는 없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왜 내 신앙은 항상 이렇지? 왜 내 믿음은 항상 여기까지일까? 그 벽을 뚫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벽이 뚫리고요, 그래야 그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무리와 논쟁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 삶에 막 잡음이 일어나요.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이제 안 되지? 막 예상하지 못한 잡음들이 내 삶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더 믿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세상이 내 마음을 시끄럽게 요동치게 할 때 더 큰 소리로,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잠재워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만 아이가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막 외쳐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믿음의 기도로 여겨주세요. 믿음의 기도로 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서주시고 일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저앉으셨어요? 하나님 나 주저앉았으니까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사람의 입술로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무슨 대단한 고백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에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요.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 아파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최상의 기도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을 집어넣어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그 찬양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로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내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주님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그 이야기들, 정산되지 않는 과거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들 여러분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오래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던 그 응답을 오늘 이 시간 찾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함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사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바닥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서게 하는 강권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